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또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선한 말을 하며 사는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선한 말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약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의 말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바로 말에는 능력이 있다. 능력을 실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선한 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백성들이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선한 말에는 믿음의 말, 행복을 주는 말, 생명의 말, 기도의 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그 중에서 믿음의 말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믿음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믿음의 말의 출발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된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믿음의 말이라 말씀드렸고 이런 믿음의 말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말, 그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말씀드렸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말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어디서도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말, 내가 하는 믿음의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 믿음의 말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능력이 돼서 내게 응답으로 온다. 그렇게 믿고 믿음의 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선한 말의 두 번째 행복을 주는 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행복을 주는 말은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 바로 행복의 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족이나 형제나 친구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매일 만나고 늘 관계를 가지는 그 사람들과 나누는 말이 행복한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을 주고받지만 그 중에서도 행복을 주는 말을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주는 말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행복을 주는 말이 어떤 말일까?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축복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니 너희가 행복하지 않느냐. 너희가 어려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서 압제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짐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이 너희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니 행복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양 가족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행복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행복을 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말은 어떤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데 실천을 잘 안 하셔서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자꾸 하다 보면 그 말들이 행복의 말로 바뀌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주는 행복의 말의 첫 번째는 칭찬의 말입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며 이르되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데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지요. 칭찬은 사람을 세워주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많은 칭찬이라도 칭찬을 싫어할 사람은 없고 그 칭찬을 들은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운동을 한 지가 꽤 됐지 않습니까? 테니스를 좋아해서 횟수로 따지면 꽤 많아요. 4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테니스를 함께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수준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 봐.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그렇게 잘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운동을 하다 보면 테니스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해서 열심히 해서 좋은 그 공을 치는 사람을 볼 때 잘하셨습니다 하고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서 잘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아니, 잘하는 사람한테 잘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못했던 사람이 한 번 잘하는 것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뭘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그러니 절대로 깎아내리는 말 하지 말고 칭찬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춤추게 되거든요. 얼마나 신이 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까? 특별히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누구한테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칭찬의 말을 해야 됩니다. 모처럼 만에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애써서 만들었는데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구먼. 그따위 소리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좋은 반찬 먹을 생각을 말아야지. 맛있네. 당신이 최고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반찬이 더 좋은 반찬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네, 남편이 고개가 축 처져서 힘들게 들어왔는데 왜 당신은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고. 그따위 소리를 왜 해? 하지 말아야지요. 꼭 남의 얘기하지. 아니, 옆집에 영희 아빠는 부장됐다는데 당신은 언제나 이렇게 그런 소리를 왜 하느냐고. 그렇지 않아도 기운 없어서 속상해 죽겠는데 속이 뒤틀리는데 그런 얘기는 왜 해야 되느냐고요.
아니 여러분들 얘기 아니요. 딴 데 얘기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아내에게 듣는 칭찬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가장 아끼는 사람이니까 아내에게 듣는 칭찬부터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기대를 해봐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요나단의 칭찬을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단이 자꾸 다윗을 칭찬하니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던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질투하는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칭찬의 말이 친구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이 요나단의 칭찬이 다윗과의 우정을 쌓게 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가족이 살아남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도 아낌없이 칭찬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해 준다고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고 자꾸 단점을 이야기하거나 못한 거 얘기하는 것은 한 번 들어 좋지 두 번은 듣기 싫은 거거든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단점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한 번 얘기했는데 또 얘기한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 사람을 바꿔지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속에 불만이 쌓이게 하고 그 사람을 더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칭찬하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책망의 말이나 비방하는 말이나 비난의 말이나 기를 꽂고 기죽이는 그런 말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제부터는 칭찬으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몸이 조금 뚱뚱해졌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잡수셨어요? 요즘에 너무 몸이 살이 찌네요. 그러면 딱이 안 되어지 말까 잘못하면.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요즘에 다이어트 하셨어요? 야, 그래도 좀 날씬하게 참 보기 좋아요. 그 정도면 돼야지. 절 보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대한민국 스탠다드래요. 속에서 제가 웃기면서 하고 웃기지 마라. 내가 뚱뚱하다는 건 나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런 소리예요. 그런데 듣기 싫지는 않거든요. 대한민국 스탠다드로 얘기하라면 우리 김주봉 장로님이지. 저는 좀 통통한 편에 속해요. 통통하다 못해 무거운 편이지 뭐 얘기할 것도 없이.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걸 조심하고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거는 관계를 좋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칭찬해 주지도 못하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질은 너무 잘했고 제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이럴 때 칭찬해 줄 걸, 잘했다고 할 걸. 요즘에 제가 하는 말 중에 줄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험한 말을 이제 안 하게 됐어요. 거의. 전에는 굉장히 격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더욱이 간간히 괜히 전에 안 하던 낯간지러운 말들이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낯간지러워서 못한 말들이거든요.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하는 말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칭찬의 말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을 주는 말은 사랑의 말입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 칭찬의 말도 소중하지만 사랑의 말은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칭찬의 말은 고래를 춤추게 하지만 사랑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체면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절하면서 간구하지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를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이 말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의 말이고 주님께는 믿음의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고, 체면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고 하찮게 여기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딸을 살려달라고 가서 사정하고 엎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이 있기 때문이지요. 결국 그 사랑이, 그 믿음이 그 죽은 딸을 살려내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 사랑의 말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구태여 입 밖으로 못 내겠으면 이렇게라도 하라고요. 이게 뭐죠? 사랑한다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한참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트로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트로트를 좋아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까지 들립니다. 그 트로트 가수 중에 하나인 노사연 씨라고 하는 분이 바램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했는데, 저도 잘 모르던 노래인데 그 한 가수가 그 경연대에 나와서 부르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의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인데 사랑한다, 칭찬한다 하는 말을 지금 한번 해보시죠. 옆에 없으면 앞뒤로 시작.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요. 우리 마음속에 이게 진짠가? 여러분, 진실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사랑의 말을 하며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낯간지러운 말을 하는 나도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이 사랑의 말로 행복을 주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악한 말, 잘못된 말들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제부터는 사랑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칭찬의 말, 사랑의 말 하고 사는 우리 한양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망을 주는 말이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소망을 주는 말은 절망하거나 낙심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새롭게 되는 역사로 행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이
한 예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이야말로 그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견뎌내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소망의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이 애굽에서 압제에서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 너희에게 약속으로 소망으로 주셨다. 그 소망의 말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면서도 그 힘든 세월을 지나면서도 그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말을 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말을 해도 그들을 길을 꺾고 그들에게 절망을 주고 암담하게 만드는 말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에게 아이고 어쩌다 그런 병이 걸렸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무슨 말 해야 돼? 일어날 거예요. 금방 괜찮을 거예요. 그게 소망을 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 힘들고 어렵다 해도 여러분들 입에서는 소망을 주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믿음과 소망의 말이 함께 보태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도 사랑의 말도 소망의 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TV에서 자살을 한 분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절망 가운데 정말 힘드니까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은, 요즘엔 노인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혼자 사는 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참으로 마음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그 옆에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 천국의 소망을 주는 복음을 주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말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저런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소망의 말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소망의 말을 듣고 함께 해주시고 그 말이 능력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양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믿음의 말, 소망을 주는 말,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들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행복을 주는 말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충고하고 진리의 말도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격려나 위로의 말은 경우에 맞지 않아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오히려 힘을 주는 것입니다. 지친 사람들에게,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은 충고가 아니고 경책이 아니고 격려와 위로의 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저는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다들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 우리는 잘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돌 맞으려고?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 힘들어하는 시대. 여러분, 이때 자꾸 괜히 아는 척하고 충고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시작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면서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현대인들에게 따뜻한 위로나 힘을 주는 격려는 새롭게 일어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가 귀국 독창회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이 그녀의 노래를 듣고자 공연장으로 몰려왔습니다. 공연을 딱 시작하기 직전에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무대 위에 올라오더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가수가 좀 늦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 시간을 기다려 달라고, 대신 촉망받는 신인 가수 한 명을 소개할 테니까 노래를 들으시고 다시 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청중들은 실망을 하면서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이 신인 가수는 최선을 다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났는데 어느 누구도 누구 하나 박수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중들 사이에서 꼬마 하나가 벌떡 일어나면서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아빠! 최고였어요. 순간 그 공연장에는 따스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청중들이 하나씩 둘씩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인 가수가 바로 세계적인 테너 루치아노 파파로티였습니다. 이 아들이 외친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를 세계적인 성악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간음 중에 붙잡혀온 여인에게도 책망도 정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위로였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오직 한 사람, 너를 정죄할 수 있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 새롭게 사랑하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칭찬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살아갈 수도 있지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며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오늘부터 행복하게 하는 말, 행복을 주는 말을 시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쁜 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말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말, 그리고 행복해 주는 말을 하고 사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렇게 칭찬의 말을 하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고, 위로를 주는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격려와 은혜를 주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이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말을 하며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오늘 들은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말,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칭찬의 말로 행복하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사랑의 말로 행복을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소망을 주는 말로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격려와 위로의 말로
더 행복하게 사는 저와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행복을 주는 말로 세상과 가정을 달라지게 하며 아름답게 복되게 사는 하나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